주의를 주의 날로 주님께 이른다 주의 메시지가 또 있을 수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광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아주 뭐 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의 날로 자, 오늘 복습이 누굽니까? 네. 짜잔. 예. 네.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참 좋은 얘기가 많았던 지난주였습니다. 아우, 네. 정말 아니 살이 왜냐면 이 절이 짧았는데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지난주 말씀은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너가 이제 7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라라는 이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한테 나도 너희와 같이 환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참음, 오래 참음을 같이 겪고 있는 함께 동참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난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선생님이 이 세상의 기본 원리가 기본 질서가 환난이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로 인해서 환난을 겪지 않았다면 신앙을 점검해봐야 된다. 근데 그 생각이 맞아,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근데 그 환난을 너무 고통스럽게만 느끼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맞아요. 두 번째가 이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뭐라고 했어요? 애매모호하다. 뭔가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지 않다. 그렇지만 목적성은 뚜렷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주의 날로 드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방향성을 바로 잡고 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다. 네, 우리가 주의 그렇게 또 날. 살아야 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인내를 갖게 해주고 또 인내를 우리한테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님 그렇죠.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만함. 충만합니다라는 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을 주의 날로 주의 날로. 주님께 드리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 한번 야, 해보겠습니다. 예. 잘한다. 브라보. 아니, 이야기해 주시니까 진짜 다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강의보다 좋았어요. 예, 아유,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5강 7별의 비밀. 자,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네. 오늘은 12절서부터 20절까지 1장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규 학생부터. 네. 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이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아 어려워. 이러면서 무슨 상상은 하게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 묵시 문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묵시 문학의 그 표현들로 기록된 책들이 몇 개 있죠. 에스겔서라든지 네, 다니엘서 다니엘. 일부라든지
또 이사야 예. 일부에서도 묵시문학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네. 묵시문학은 대체적으로 그림 언어, 맞아, 막 읽으면서 상상돼. 맞아. 그렇죠? 맞아. 그림 언어로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왜 이런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대개 이런 묵시문학으로 쓰여진 시대가 네. 평온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암흑기. 뭔가 압제돼 있고 구속돼 있고 속박돼 있는 시대. 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묵시문학으로 그림 언어라는 방식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반드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네. 그리고 너희를 압제하던 것들에게는 종말이 임할 것이다. 네. 이 두 개를 설명하는데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암호 같은 느낌처럼. 예. 일제 시대에 시인들이 썼던 그런 그렇죠. 시도 좀 그런 네. 정황적인 그렇죠, 게 뭐 있잖아요. 그 유명한 노래 있죠. 울 밑에선 봉선화야. 봉선화야. 울 밑에 핀 봉선화인가요? 네. 그건 우리 민족의 그 서글픈 상황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네. 음악을 통해서 표현을 했듯이 그러니까 보통 묵신 문학의 두 가지 메시지는 종말과 구원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한 무리들에게는 종말이 임하겠지만 거기에 속박된 하나님의 끝까지 견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는 네. 하나의 그림 언어의 표현으로. 그래서 묵신 문학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1절에서는 써서 7개에 보내라 그랬죠. 네. 네. 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어요. 네. 여기 첫 번째가 7 금촛대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네. 요 사이.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인자가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인자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는 그리스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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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사하고 있고 네. 여기서부터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묘사죠. 네. 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네. 자, 그 인자 같은 이의 중요한 것은 오른손. 네.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얘기합니다. 네. 7 뭐가 있어요? 별이요. 별. 7별을 붙잡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그 숙제가 네. 7별은 뭐고 7 금촛대는 뭔가. 절대 이게 묵시문학의 형태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네. 안 되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누가? 요한이. 요한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네. 우리가 보통 신적인 존재를 보면 죽는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이 지금 묘사된 분이 어떤 신적인 존재로 비춰진 것 같아요. 네. 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 또 볼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인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로. 알파는 헬라 말의 첫 글자요. 네. 네. 오메가는 헬라 말의 마지막 마지막. 그 스펠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일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오, 네. 예수님이네요. 그렇죠. 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 죽었었노라는 말은 죽음은 과거의 네. 사건이죠. 예. 그럼 지금 살아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네. 그럼 그분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자, 오른손에 이 7별에 뭐가 있대요? 비밀이요. 비밀이 있대요. 비밀. 네. 점점 더 궁금해지죠? 네. 또 7 금초대라. 7 금초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앞에 앞쪽에. 12절에서 이미 네, 나왔죠? 네, 네. 금초대 7별, 7별의 비밀. 자, 점점 더 신비로운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자, 7별은 뭐예요? 교회의 일곱 사자요. 교회의 사자요. 7 교회의 사자. 사자. 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아하. 7 촛대는 이건 7 뭘 얘기한 거예요? 교회. 교회래요. 7 교회.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7 별은 7 교회의 뭐예요? 사자. 사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암시적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그림 언어로 소개했던 내용들은 다 밝혀졌어요. 네. 7 촛대는 7 교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그 7 교회의 사자. 사자. 예. 별. 그걸 일곱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그 사자는 누구예요? 자,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막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좀 천천히 갑시다. 와우. 자, 여기에서 사자라는 말은 앙겔로이라는 말을 썼어요. 안겔로. 아, 전도자. 이 앙겔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천사란 뜻입니다. 근데 이걸 사자로 번역을 해놨는데 천사. 천사. 자, 여러분, 우리 정규 학생 예. 좀 캐릭터가 늘 항상 유쾌하니까 네. 또 재밌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어볼게요. 부담된다. 기대한다. 부담스럽다. 천사가 존재해요, 안 해요? 천사 존재하죠.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치. 예, 못 볼 수 있죠. 네. 뭐 저도 못 봤어요. 예. 근데 못 보지만 존재한다는 건 믿죠. 믿죠. 천사 존재합니다. 예. 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리폼드 처치라 그러죠. 개혁주의 입장의 교회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 들어보셨나요? 안 잘 들어보셨나요? 못 아, 들어보죠. 진짜 거의 없죠. 없지. 거의 없죠.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천사 숭배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에서. 우리와 아, 그래. 성경적 해석을 달리하는 네. 일부 교파에서는 천사를 실질적으로 숭배합니다. 아. 그건 비성경적이죠. 예? 뭐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네. 예. 그 예배의 대상이 돼요. 네. 그 존재들이. 그러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천사는 네.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네. 맞아요. 쓰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는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하죠. 귀하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천사 숭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혹여라도 성도들이 혼란을 일으킬까봐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아예 안 하는. 자제하거나 절제하는 손해를 봐요. 손에. 이거 손해죠. 네. 성령님에 관한 지혜도 마찬가지고 네. 네. 또 골로새서에 보면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골로새 사람들이 빠졌던 천사 네.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천사를 숭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워낙 은사주의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 사조가 늘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도 천사들마다 레벨이 있다. 응? 그 이정규 장로는 그 어느 천사 봤어? 가브리엘. 에이. 광우 장로는 어느 천사 봤어? 그 경험을 했냐고. 나 미가엘이야. 미가엘. 그러면 아직 뭐 미가엘밖에. 이 급에 따라서. 네. 그걸로 지상의 성도들의 신앙의 레벨을 따졌어. 매기기 시작하죠. 오. 여기서 천사 숭배라는 것은 네. 골로새 사람들이 천사를 직접 숭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은사주의가 왜 위험한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네. 자, 예를 들어서 은사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예? 네. 주시는 분의 자의적인 주권을 따라서. 네. 그 정규는 방언을 해. 네. 그럼 광우는 방언을 못 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뭘 또 오해 오기는. 하나님이 아쉬워서. 내가 볼 때 너는 그거 뭐 가질 필요 없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사람끼리는 이게 계급이 돼. 그렇죠, 그렇죠. 하나에 방언 못하네. 하는 장로, 네. 방언 못하는 장로. 그럼요. 그래서 이 등급이 매겨집니다. 같은 몸뚱이의 한우도 네. 부위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듯이. 그렇죠. 예. 이건 사실 옳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계급화가 이루어지고 네. 이게 은사주의자들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균형 있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카리스, 선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마냥 네. 가보의 검처럼 들고 흔들어 대면은 아.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천사 숭배의 은사주의적 접근에 맞닿아 있었어. 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천상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가르치거나 설교하기를 좀 꺼려왔던 것이 분위기입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고 조심스럽죠. 영적인 신비적 존재이다 보니까. 네.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도 가장 참혹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내리셔서 네. 그 기도를 도와주게 만들었어요. 네. 그럼 결국 우리도 지금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겠죠. 예. 인사 한번 하세요. 좋아. 좋아요. 수호천사.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라 그랬어요. 네.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전체 과정에서. 그러면 알파 되시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일은 뭐죠? 제가 지난주 분명히 이쪽 칸에다가 써드렸어요. 네. 성경은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제? 네.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네. 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전파돼야 돼. 전파돼야 되죠. 네. 세상 끝날까지, 네.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맞죠? 네. 근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세 번째 이 땅에 뭘 두셨어요? 교회. 그렇죠. 네. 교회를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어져야 돼요. 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미셔널 처치라 그래요. 네. 선교적 교회라 그래요. 네. 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라는 뜻이에요. 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보내어지기 위해서. 네. 그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또는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네. 뭐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보내신 것 것 같이. 같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는 네. 본질이 첫째는 사랑의 사랑. 하나님이에요. 네. 네.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아들의 위격을 결정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보내셨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삼위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두 번째가 뭐예요?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기초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네. 그러면 교회는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요. 삼위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 닮아야죠. 네. 그 닮으려면 그 속성을 닮아야죠. 네. 사랑. 사랑을 담고 보내 그 사랑으로 보내어져야 돼요. 네.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의 줄거리란 말이죠. 이거는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네.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어져야 된다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구원의 역사예요. 네. 네. 그리고 그분이 뭘 마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생명까지 주님 앞에 되찾아지도록 회복되도록 마치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 되죠? 네. 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12장 이야기를 잠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맞아요. 했어요. 네. 오늘 그 본문을 좀 봅시다. 네. 창세기 12장 다 여세요. 네. 창세기 12장 펼치셨나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직까지는 이름이 아브람. 고쳐지질 않았죠. 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네. 우루에서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데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또는 교회를 향해서 일하시는 변하지 않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저럴 것 같아요. 왜,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니거든요. 아니네. 자신감은 있었다. 아니, 저런 태도가 좋아요. 네.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말씀으로 먼저 일하세요. 네.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교회를 만들어가요. 네. 기억나시죠? 네. 교회가 성경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네. 저 아브라함의 인생을 역사 속에 처음 드러내실 때도 뭘로 드러내셨어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떠나래요. 떠나라는 동사를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근데 뭘 떠나라고 세 가지로 설명을 했죠. 네. 정규 학생 한번 꼬아보세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질서에 신기한 원리가 하나 감춰져 있죠. 갈수록 친밀도가 깊어져요. 그러네요. 이게 범위가 이렇게.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맞죠? 예. 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시작하시고 네. 그 말씀을 따라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육적인 모든 익숙한 것들을 떠나야 돼요. 그 결별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떤 새로움도 시작될 수가 없어요. 떠나. 네. 떠나.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장 가서 독립해야 되겠다. 청년들이 또 그렇게 알아들을까? 그럴 수 있죠. 진짜. 또 이걸 계속 설명을 했네요. 이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대적의 관계에 있는 모든 육적인 익숙해진 것들. 그건 각자의 형편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준 땅이 아니에요. 네. 보여줄 땅. 네. 이런 게 어려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 줄 알고 가냐고. 그러니까. 네. 자, 보여줄 땅이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야 일단 일단 가야죠. 가야지.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항상 주시옵소서 하고 어. 수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그렇죠. 아니죠. 아니죠. 맞습니다. 움직여야 가야 되는 네. 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 때 네. 홍해가 갈라져. 네. 그 홍해 밑에 놀랍게도 마른 땅을 준비하시죠. 네. 밤새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세상에 엊그제까지만 해도 저 모세를 죽여라. 애굽엔 우리가 묻혀질 땅이 없더냐. 원성과 아우성을 토해내던 백성들이 네. 세상에 그 홍해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하실 하나님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단은 언제 갈라지죠? 복귀를 발을 낸 디뎠을 때. 제사장들이 네. 발을 디뎠을 때 네. 이것이 기독교가 갖는 균형이어야 됩니다. 아, 진짜 맞다. 기독교는 그냥 망상에만 빠져 있는 행동이어서는 안 되고 네. 자기가 말씀을 읽다가 네. 설교를 듣다가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그림을 분명히 붙여. 아, 이거다. 그걸로 끝나면 그냥 이 그림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련한 추억으로만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옛날에 읽었었지. 그런 마음을 느꼈었지. 그때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도전이 중요해요. 네. 믿음의 용기. 예. 요즘 이 도전, 믿음의 용기 이런 표현을 쓰면 조금 모자라는 듯 취급을 해요. 신앙적인 저건 좀 너무 열광주의가 아닌가, 광적이지 않나? 아니에요. 오. 신앙의 결단에는 반드시 그런 요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요.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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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 안토니 캠폴리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 자기 전공답게 8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딱 한 가지만 물었어요.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인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많은 회한과 궁금하다. 후회들이 쏟아져 그렇죠. 나왔겠어요. 예. 그랬겠죠? 그래서 이분이 최대 공약수 3개를 꼽았어요. 그 3개의 대답이 가장 많이 85세가 넘어서 이젠 인생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저 산등성에 이제 넘어가는 그 노루꼬리만큼 남아있는 세월을 앞두고 쏟아낸 회한의 고백이에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제일 후회스럽더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이 제일 후회스럽더라. 두 번째가 내가 그거 아낀다고 재벌된 것도 아닌데 그때 그 이웃의 형제의 고통에 나누지 못한 거. 나누지 못했던 것. 네. 내 지갑을 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참 아프다. 마지막 대답이 뭐냐면 수많은 기회들,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도전하지 못했던 거. 어. 우왕좌왕하다가 머뭇거리다가 다 생각나. 다 놓쳐버리고 흘러가 버리고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수희 누나 너무 없네요. 많죠.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주변에서 건드릴 때 네. 머뭇거리지 마세요. 와, 머뭇거리지 마세요. 진짜. 도전! 진짜. 도전! 도전 버튼 눌러야 돼요, 지금. 아, 근데 이게 그분들 얘기일까요?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저희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야기죠. 네. 예. 우리 나이에도 지금 들으니까 아 맞아 예전에 우리도 참 더 그랬어야 되는 것들이 또 생각나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래요. 근데 네. 사실 이 목적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네. 네. 여기 이 문법도 보면 할라카라는 말은 뭐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할 이런 옵션이 있는 가라가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네.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오죽했으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의 걸음. 뭐 믿음이 꼭 아니래도 굳이 꼭 믿음을 아니더라도. 갖다 붙이지 않아도 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쵸. 네. 또 겨우 도착해서 들여다보니까 그건 이미 철옹성 같은 기존 족속들이 7개 대표되는 그 외에도 많은 족속이 있었죠. 네. 경제, 종교, 국방 모든 영역에서 오랜 역사를 이고 살았던 민족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럼 싸울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800km가 넘는 길을 이 아이고.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되돌릴 수도 없고 네. 이거 죽어도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웠고 혼란스러웠고 많은 계산이 머릿속에 어지러웠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여정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받지만 그러면 그 아주 디테일하게 그 내비게이션 찍어주듯이 그렇게 약속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님, 이거 완전히 왜 이렇게 아날로그로 날 대하십니까? 좀 디지털로 좀 해주십시오. 아. 예?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네. 항상 모함과 불확실성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목적은 어디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나중에 보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어요. 네. 그렇게 맞아요. 걷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그래요. 내 하루인을 어찌 너에게 감추겠느냐. 너에게 숨기겠느냐. 네. 그 친구처럼 다 얘기를 하죠. 네. 결국 여호와께 친밀함이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정규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상호간의 교제를 통해서 알면 든든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저 친구 날 안 버려. 어떤 교회는 날 배신하지 않아.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샬롬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신뢰가 서로 네, 네. 가능하다면. 네. 자, 이게 사실 교회 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전부.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마칠 때까지 뭘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회. 그렇죠. 7교회로 상징되는 이 역사 속에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아무리 작고 허술해도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각자 그 교회에서 작은 직분이든 큰 직분이든 많은 직분이든 부름받아 소명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이런 창세기 1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또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도 복이라는 말이 3번 등장을 해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앞을 보세요. 여기서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뭘 왜 존재해야 됩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네. 그러면 현기 학생, 복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저주. 그렇죠. 저주죠. 근데 이 저주는 이 땅의 기본적인 생태계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은 저주가 찾아왔고 갖가지 문제 투성이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네. 그 저주의 기본 질서를 갈아엎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누굴 불렀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장광호를 부르고 네. 부르신 거예요. 뭘로? 교회로. 그렇죠.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네. 이 사명이 얼마나 어마어마. 이걸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교회 7 금초대로 묘사되고 있죠? 네. 네. 금초대. 여기에 거느신이니까 누구예요?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서 7교회 사이를 거닐어요. 성경에서 거닌다고 할 때는 감독, 운영, 경영, 보살핌, 보호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7교회를 섬기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참 불편한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저도 많이 회개를 해요. 혼자 입 바른 소리하고 똑똑한 채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 소리가 필요해요. 네. 그런데 한켠에 그 교회들이 결국 한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좀 덜 가졌구나. 늘 그 교회에 대해서 아파하고 형제의 교회로서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태도에 내가 좀 너무 인색했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런 좀 불편부당한 교회 추문이나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먼저 기도하세요. 네. 뭐 호기심에 뭐가 어쨌대 물어보고 이렇게 탐문하고 다니지 말고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알려지면 알아지겠지만 먼저 그 교회가 벌어진 혼란과 아픔에 대해서 끌어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맞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 경영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 수업이 엄청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보여줄 땅이라는 말이 참 신비하면서도 참 막막하고 맞아요. 너무 막막한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눈앞에 딱 보여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 그 길을 목적지도 어딘지 너무 분명하게 알고 내가 거기 어딘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면은 마음은 좀 편안하지. 내가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모르고 갈 때 이게 그 전제가 뭐야?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생하고 막 힘들게 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맞아. 내비게이션에 의지하고 가잖아요. 그쵸. 그거 하나만 보고. 그거 맞네. 내비게이션에 충만해지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그 길을 모르니까 딱 진짜 하나님한테만 의지하고 갈 수밖에 맞아, 맞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교회로서 더 그 주님과 더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랬어요? 결국엔 예배다. 네. 맞죠.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남아있어요. 맞아. 각 교회인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지적하기보다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지적은 누나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자 같은데. 주님 아, 그리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오늘 누나한테 한 말인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교회로서 알파 오메가를 향해 갈까요? 가봅시다. 예. 옛날 어디 가네 우리가.